오늘은 드디어 성경 끝자라고 와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에서 2장.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으십시다. 말라기 1장.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고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2장)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 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교를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닫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드디어 말라기서 우리 1장에서 2장까지 우리 읽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 우리가 39권이잖아요. 구약이. 마지막 끝자락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호요람, 오벳미, 나합스, 학슨말 이런 선지자 중에서 학개와 스가랴 같은 동시대고 말라기는 약간 그 뒤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면은 400년이라는 공간기가 있습니다. 공간기에서 끝자락 이제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이 400년 침묵을 하시는 기원전 BC 400년경 425년에서 435년 그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말라기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타락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않아요. 제사장들,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을 행하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과 계속 묻고 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거죠.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가시가 땅에서 내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또 여자는 아이 낳는 수고를 해야 되고 이제 자연과의 관계가 단절 부조화라고 그러죠. 조화가 부조화되는 거죠. 그래서 베델 성서에서는 그것을 조화가 부조화로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에 영적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니까 환경이 저주를 받잖아요. 거꾸로 이삭이 하나님께 바르게 쓰니까 흉년 든 땅인데 100배를 수확을 하잖아요. 요셉이 하나님의 관계가 함께하니까 형통하였더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오늘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의 환경의 저주를 돌이켜봐야 할 말씀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합니다. 대부분 좀 특징이 다르죠. 대부분 에레미야에게, 이사야에게, 학개에게 또 그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오늘은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했다. 이게 좀 다르죠. 그래서 이스라엘 향한 그래서 항변을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가 많아요. 어찌하여가 1장 2절에도 어떻게 우리를 사랑한다고요?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어렵습니까? 어찌하여 1장 6절에도 어떻게 주님을 우리가 멸시하고 있어요? 멸시 안 해요.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1장 7절에도 주를 더럽혔다고요? 어떻게 우리가 주를 더럽혔어요? 2장 17절에도 어떻게 주를 괴롭게 우리가 했어요? 괴롭게 한 적 없어요. 이런 건 자문하는 항변하는 거죠. 3장 7절에도 어떻게 주께 돌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3장 8절에도 어떻게 우리가 도둑질했다고요? 우리가 도둑놈입니까? 이렇게 우리 도둑질 안 했다고. 마지막으로 3장 8절에 어떻게 대적 하나님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감히 이렇게 어떻게 힐문하는 거죠. 1장 2절에도 여호와께서 내가 어떻게 사랑했는가 그러면서 힐문하는 거죠. 절대 통치자를 얘기합니다. 2장 하반절에 보면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참 어려운 대목이에요. 이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토기장이가 그릇 하나를 만들 때 하나는 귀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드는 권이 없겠네요. 네가 뭔데 힐문하느냐. 그래서 이번에 3일 동안 15시간을 서서 강의하면서 하는 얘기 핵심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100% 오르십니다. 이유를 대지 마라. 교회에서 이유 대지 마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 때 언제나 하나님은 100% 오르세요.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어제 기도 인도하는 유선아 목사님하고 한참 통화했는데 수없는 집회들을 가보면 환상 봤다, 기름 부음이 임했다, 방언한다, 통변한다. 저도 많이 쫓아다녔어요. 목사님 이제 터득했다. 다 다녀봐도 결론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꼬맹이부터 교회를 나갔는데 기장에서 자랐어요. 기독교 장로교회에서. 청년기를 예장에서 예수교 장로교회에서 자랐어요. 장로교 출신입니다. 제가. 순복음에 늦깎이 병 치료받고 순복음 목사가 돼 있는데 그 많은 그 희한찬란한 것을 쫓아다녔어요. 여러분 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온다는 그 현장에 내가 있었다니까요.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입신하고 방언하고 통변하고 천국 갔다 들러갔다 하려고 그런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나라니까요. 얼마나 영적 체험나 이초석 이재록 목사 만민중앙교회 이초석 또 이런 이단들 많잖아요. 내 윗선배가 이제 박태선 장로 임자도 붙이면 안 돼요. 이런 배반자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과천 산속 별로문 데를 쫓아다녔어요. 제가 또 이단 연구를 해야 되니까 학교 다닐 때 지금이야 다니면 큰일 나죠. 이만희야 최근에 나타난 이단이고 그런 이단들을 보십시오. 다 어제 엊그저께도 나오잖아요. JMS라고 정명서. 얼마나 그들이 꼬드기고 환상을 봤다 애언을 한다. 그러지만 결국 뭐 있어요? 없잖아요. 다 드러나잖아요. 근데 말씀 운동하는 보십시오. 말씀에 근거하여 공부하는 특히 온누리 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체계적인 말씀을 하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굉장한 신유쪽 불로불로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모든 장로교 감성교회들이 거의가 훌륭한 교회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재 갖다 써서 교재를 개발했었어요. 초창기에.
여기도 순부 교재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우리도 이제 성경 대학 교재를 갖다 쓰려고 하는데,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제가 괌 선교사하고 베트남 선교사 사역을 하면서 이민 목회도 했잖아요. 철저하게 말씀을 설교했어요. 말씀만 갖고. 저도 여러분이 설교 들으면 어쩔 때는 109절이 넘을 때도 있잖아요. 성경 가지고. 베트남에서는 30여 명 이상 되는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에 와서 집회들을 많이 하고 우리 교회를 좋아했어요. 순복음 교회에 저런 목사가 있느냐? 제 칭찬이 아니라 말씀으로. 저도 그렇다고 내가 성령운동 안 해요? 방언 강조 안 합니까? 신비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말씀이 그게 여러분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들어도 말씀에 여러분 완벽한 계시는 특별 계시입니다. 스페셜 케이스 뭐예요? 계시 아포칼립스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 계십니다. 말씀으로 말씀에 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 성경을 제가 가만히 봐도 정말로 애정론이 맞아요. 여기 보십시오. 주님께서 로마서에도 나는 왜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왜 나는 종쟁이 그릇이에요? 하나님은 100% 오르시다고요. 나 왜 이렇게 아파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편해요. 여러분들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특히 운동하는 선수들 보면 제가 탁구장도 내가 경영을 했어요. 탁구장. 힘을 빼야 돼요. 이렇게 갖다 힘을 빼서 기본. 골프도 힘을 빼야 돼요. 이게 힘으로 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모든 운동이 힘을 빼라는 거잖아요. 힘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나를 죽여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은 100% 언제나 오르세요. 언제나. 말씀은 언제나 오르세요. 그걸 깨달은 욥이 처음에 힘문하잖아요. 내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막 하다가 욥기 40 마지막 장에 가서 그러잖아요. 너 그렇게 입으로 범죄하는데 너 저렇게 어마어마한 짐승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느냐? 하늘을 만들고 태양을 만들 때 너 뭐 했냐?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바닷물을 경계선을 정할 때 너 어디 있었느냐? 한마디를 못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어르신지라 해요. 참 피조물이에요. 우리 피조물이에요. 우리 피조물이라고 해요. 피조물이라 인정을 못해요. 요나서의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하늘에 있는 것들도 다 주님 말씀은 꼬박꼬박 순종하잖아. 땅에 있는 모든 거 봐요. 짐승이고 뭐고 말만 하면 순종하잖아. 물고기 뱃속에 그냥 말만 하면 순종하잖아. 근데 요나만 순종 안 하잖아요. 힐문하잖아요. 놀랍죠? 오늘도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예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에서는 안 택했대요. 이거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니까. 우리는 누구 택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 천국 가봐야 하는 거예요. 택자가 있어요. 그렇게 목사로 일을 하고 박대선 장로 그렇게 일했는데 안 택했잖아요. 이만이 얼마나 대단했어요. 교단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잖아요. 은사가 나타나니까 이단에 빠져서 이단의 괴수가 되어버리잖아요. 가룟유다 얼마나 하나님께 신임받아서 돈을 아무나 맡겨요. 여러분 구역 모임, 회 모임, 개 모임, 동창 모임 돈 아무나 맡깁니까?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하니 통장 도장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재정부장 아무나 맡깁니까? 제가? 안 맡기죠. 안 맡깁니다. 신뢰할 수만은 그렇게 맡기잖아요. 가룟유다 신뢰할 만하잖아요. 결국 보십시오. 버린 자가 있어요. 사울도 하나님 불렀고 다윗도 하나님 불렀잖아요. 근데 사울은 결국 회개가 없어. 지옥 가고 말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고 가룟유다도 부르고 근데 베드로는 회개하여 쓰임받잖아요. 가룟유다는 결국 멸망받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옥이 무서우면 안 태어난 게 낫다. 왜 태어났냐? 철저한 자기 신인식, 자기 비하, 자기의 피조물, 굉장히 중요하죠. 야곱이 사랑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렇죠? 그것을 주권이다. 갑시다. 주권, 통치, 이게 인정하는 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 저도 어떻게 내가 괌에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가. 3년을 쫓겨다녀야 되니까요. 아니 여의도 대교에서 파송됐으면 인정받을 것 같잖아요. 인정이 아니라 그쪽에 이사진의 장로 부대하고 여의도 순복음 선교국하고 붙은 거예요. 그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 출신이 아닌 사람이 교회를 세웠는데 여의도 순복음 똘똘한 목사 하나 보내시오. 그게 내가 선택받아서 코 올려서 간 거죠. 30대 후반. 여러분 30대 뭐 알겠어요? 여러분 30대 지내봤자 뭘 알아요? 철부지지. 그러니 뭘 알아? 그럼 알려주면 될 텐데. 쫓아내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 교회에서 쫓김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닷가에 가서 예배드리다가 빈집에 다 찾아다니다가 뭐라고요? 산전수전 공중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산전수전 공중전. 그런 얘기 하잖아요. 30년이 넘도록 5군데 담임 목사를 하고 수십 군데 400, 600명 담임 목사 3,000명 담임 목사들을 해봤는데 얼마나 많은 꼴별건 사능의 신앙들을 안 만났겠어요? 별별 사람 안 만났겠냐고요. 여러분보다 더 잘나고 똑똑한 사람은 안 만났겠어요? 더 못한 사람, 더 대적자를 안 만났겠어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걸 딛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쉽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선교사들 출신 중에 외국에서 선교 몇 년 됐어요? 10년 됐습니다. 10년 이상 되면은 5년 이상, 10년 이상 되면 그 자리에 버틴 것만 해도 고개를 숙여요. 아이고, 선교사님. 뭐 업적 대단한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게 얼마나 사람이 변덕스럽고 바뀝니까? 오래 못 있어요. 고생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아요. 하나님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나는 피조물이라니까요. 언제나 하나님은 그래 나도 좋겠다. 저거 먹을 것도 없죠. 김치가 먹고 싶고요. 밥이 먹고 싶어요. 그거만 나만 안 먹으면 아들이 무슨 죄예요?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5학년 얼마나 어린애예요? 13살입니까? 14살입니까? 13살입니까? 그 어린 걸 데리다가 우리 교회 쳐다도 안 보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안 나오잖아요. 목회는 죽어도 못하겠대. 나는 신학에서 내 뒤를 이어가고 그래도 이게 보람된 일이라 해도 오히려 목사님들 가르친 DTS 뭐 이런 예수전도단 같은 데서 말씀 사역자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은 또 제주도로 간대요. 또 제주도로 갑니다. 우리 아들이 9월달에 기도해 주세요. 제주도로 가요. 제주도 가서 그 열방대학 있잖아요. 거기 열심히 다시 공부해서 말씀 사역만 하겠다. 상처가 많죠. 못 볼 걸 다 받았으니까. 성도들에게 욕먹는 것, 도망다닌 걸 아들이 다 봤잖아요. 상처가 얼마나 깊겠어요. 주의 종들 자녀들 상처가 없는 분도 있지만 상처가 많은 분도 많아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참 어려움이 많아요. 이 길이 간다는 건 그래서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이 길만은 가야 돼. 배고파도 가야 돼. 쓰러져도 가야 돼. 120명 신학 입학했는데 80명이 졸업했는데 한 30년 뒤돌아보니 한 10명 정도 지금 목회해요. 다 떠나가요. 끝까지 못 가요. 사탄이 가게 하겠습니까? 이겨야죠. 이겨야죠. 저도 몸부림치는 거예요. 새벽마다 안수하고 500번을 작정해서 기도하고 하반기에 또 어성경을 좀 해보려고 하고 이번에도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따라주시고 이번에 침례도 한 30여 명이 받는 거 감사하잖아요.
침례를 30명이 받으신 거 감사하죠. 언제나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힘드니까 어째 하나님 여기를 보냈어요? 나도 그랬어요. 어째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 지금 와서 되돌아보고 깨달은 건 언제나 하나님 오르세요. 나는 이제는 다 비웠어요. 하나님 항상 하나님 오르십니다.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절대로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원망이라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오르십니다. 아들이 속썩입니까? 하나님 오르세요. 내가 뿌려놓은 씨앗이죠.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옵니까? 하나님 오르십니다. 하나님 언제나 여기서 내가 또 깨닫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이 길을 지나간 지혜로운 자는 담벼락이 무너져 버렸다. 아이고 저 나무가 뿌리째 뽑혔네. 이 집에는 왕창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그 담벼락을 허물어졌기로 가시덤불이 돋았는데 그걸 보고도 지혜로운 자는 깨닫는다. 놓치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9편 11절도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말씀 들으면 뭐해? 공부는 많이 뭐해? 삶의 변화와 체인지미가 없는데 신앙은 궁극적인 변화입니다. 아까도 저도 얘기했지만 수많은 은사가 있지만 은사는 아무나 받아요. 개 돼지도 받아요. 인격이 개떡이어도 받아요. 인격이 아주 개차반이어도 받아요. 말도 아주 거칠게도 받아요. 은사 좋아하지 말라는 거죠. 은사는 도구와 같아요. 여러분 나는 달란트 있잖아요. 다 누구에게 줄 수 있어요. 근데 성품 변화는 그렇지 않아요. 성품 변화는 끊임없는 자책과 자기 비하와 말씀과 연단과 영적 훈련을 통해서 인격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자기 꼬라지 하나 못 죽이고 자기 성품 하나 못 죽인 것. 그러니까 목사 하나가 수많은 사람을 죽여버리고 이단에 빠져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끊임없는 성품 변화예요. 그 고지는 아무도 올라간 자가 한 명도 없어요. 저도 못 올라갔고 조용규 목사님도 못 올라갔고 그 위대한 C.S. 루이스 어떤 자도 예수 그리스도와 견주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독보적이에요. 독선이에요? 좋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신이에요. 그걸 인정하는 게 기독교예요. 우리는 다 피조물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타다남은 죄도 아니에요. 그걸 깨닫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만 한 분만 높아지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깨닫고 사도라고 뽐내잖아요. 처음에 나 사도라니까? 조금 깨달으니까는 속 들었어요. 벼가 익으면 고개 숙이듯 성도라니까. 사도에서 성도로 왜 또 내려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사도래. 성도래. 죽을 때가 돼서 유언장이 디모데후서잖아요. 디모데후서에 뭐라 해요? 죽으면서 깨닫는 게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 진리를 여러분 깨달아져요? 신앙이 오래될수록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더 낮아지는 거예요. 주님만을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견질 수 없어요. 우리는 철저한 우리 낮아짐이에요. 낮아짐. 이거요. 그래서 절대 주권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 16절에 제사장들아 누구? 하나님 이름을 어떻게 멸시해?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사사기의 특징이 뭐예요? 레인의 자기 위치를 이탈한 거잖아. 레인의 첩사건, 미가의 신상사건 어디서 나왔습니까? 48개 성읍을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들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게 주의 종인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오스교의 말씀을 잘못 양육해서 분란이라는 건 제 잘못이죠. 내가 죄인이죠. 지난 9년 동안 불로 열심히 했지만 이제는 말씀의 체계를 세울 때가 돼서 과정을 안 통과하면 안수집사 줄 수 없고 과정을 안 통과하고 전도 안 하고 예배 참석하지 않으면 직분 줄 수 없다. 그런 체계를 잡아야 될 때가 된 거죠. 그런 거예요. 시기가 있어요. 시기가. 때가 된 거예요. 제사장들아 중요해져.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주의 종에 노력한 만큼 성도가 성장한다. 맞아였어요. 어떤 주의 종들은 새벽 기도를 아예 안 한 종이 많아요. 여러분, 저도 많이 들으면 어떤 주의 종은 새벽에 말씀 한번 가르치고 설교한 적이 없대요. 돈 갖고 목회하는 목회도 있대요. 어떤 주의 종은 성도들 한 번 안수 한 번 안 한대요. 어떤 교회는 서울에 새벽 예배 한번 갔더니 문이 다 닫아졌어요. 상가 꼴을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상가라도 문 열어놓고 두 분이라도 지켜야지. 우리 공정일 목사님 내가 존경하는 이유는 새벽 예배 몇 분 안 나오세요. 10분도 안 돼요. 근데 새벽 재단을 가서 지키시는 거예요. 김겸성 목사님이 전라남도 고창에서 내가 존경한 이유는 지금 30년이 넘었는데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나보다 더해요. 토요일까지 하시니까. 아니 주일까지 해. 대단하잖아요. 저는 토요일하고 주일은 쉬잖아요. 근데 토요일날 주일날도 한다는 거예요. 신시된 종이죠. 이거죠. 제사장들아 내 아버지일 때 나를 공경이 어디 있느냐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7절 더러운 떡, 그 다음에 8절에 너희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다. 저는 것 같고 아니야? 병든 것 같고 아니야? 어찌 악하다고 아니하느냐? 8절이죠. 하나님께 창기같이 번 돈, 하나님이 개 돼지입니까? 하나님이 이웃집 아저씨예요? 저는 것, 병든 것. 여러분, 우리 선배들은 돈도 다리에서 냈다니까요. 저는 주일날 갈다고 팬티도 다리 입었어요. 저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죠. 뭐 돈 다린다고 돈이 1,000원짜리가 2,000원 됩니까? 10,000원짜리가 50,000원짜리 됩니까? 아니잖아요. 마음이잖아요. 헌금 시간이네. 돈 어디 있지? 야, 배추가 나왔네. 배추 너는 들어가. 배추 나올 때가 아니야. 1,000원짜리가 나와야지. 하나님이 누구냐 말이야. 창조주라니까요. 모든 거 하나님 것 아닙니까? 4명이 내가 잊을 수 없는데 여의도에 있을 때예요. 누구랑은 얘기 못합니다. 4천, 5천만 원 들였으니 1,000만 원씩 유럽 여행을 갔다 왔어요. 헌금을 10,000원해요. 비행기 지켜줬다고 4천만 원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쓰고 하나님 무사히 비행기 안 떨어졌다고 10,000원을 헌금해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현주소입니까? 신앙을 점검해야죠. 하나님 제1 우선순위로 성경은 얘기하는데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 변화라고요. 성품 변화. 아니 30년 40년 됐는데 말이 여전히 거칠고 그 양반만 가면 싸워. 그게 어떻게 신앙이에요? 이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성품이 안 변화됐다. 성품이 안 변화됐다. 성품 변화. 저도요. 성품 변화. 은사는 누구나 줄 수 있어요. 부지런하면 부지런할 수 있고 부지런하면 돈 벌 수 있고 은사 있으면 잘할 수 있고. 이단들 봐요. 자기 은사 받아갖고 막 귀신 쫓고. 여러분 귀신도 귀신을 쫓습니다. 바알세불을 집혔다. 귀신 쫓아요. 더 센 귀신이. 현혹하지 마세요. 은사 나타나고 표정 나타나고 그러면 이정환 선교사님 다리가 쑥쑥 기르니까 미국에서 제일 집회를 잘하겠네. 부흥됐겠네. 한계점이 있어요. 안 돼요. 은사가 나타나도 안 돼요. 성품이에요. 성품. 조영기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말끔합니까? 성품이죠. 하나님이 또 성령을 부어줘야 돼요. 차는 부족하니까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성품 변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나는 더 중요하다. 믿음을 성경 공부하고 신앙생활할 때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성품 변화. 성품 변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가 절고로 있냐. 애니어그램에 나타난 예수님만이 완벽하다. 우리는 다 부족해요. 그리고 저는 다리, 개가 집어온 돈, 창기가 집어온 돈, 절름발이, 쩔뚝발이 이거 갖고 와서 하나님 드신 거 이것을 너 이같이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10절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아니 성전문을 확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성전문은 영원히 닫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저녁에는 닫지만은 성전문은 낮에 항상 열어놓잖아요. 닫은 적 있습니까? 우리 장모님이 갑자기 모르고 닫은 적이 있을 때가 있더라고. 열어놓으시라 해서 열어놓습니다만
성경을 우리 항상 열어놓잖아요. 내 뜰을 밟고 다니는 자가 싫은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와닿지 않아요? 그리고 이 12절에 더러워졌고 경멸이 여겼다. 또 2장에도 제사장들아, 제사장들아, 무슨 말이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저주를 내려서 너를 복을 저주를 만들어 그래요.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면서 3절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릴 것이요 똥을 너희 절기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발라버린다. 똥 칠한다고 하잖아요. 분칠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도 그런 말 하잖아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욕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돼요. 얼굴에 똥을 발라버려라. 에스겔에게, 야, 똥을 떼가지고 밥에 먹어라. 하나님 무시무시하지 않아요? 여러분, 배설물을 좋아하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근데 천국에 갔다 와서 바울도 배설물 쓰잖아요. 인생은 배설물이다. 사랑할 가난 없어요. 겉몸 양만 번지르르 하고 향수 뿌리니까 냄새가 좋지. 입에 들어갈 때는 어쩜 그리 이쁘고 향기스럽고 맛깔스럽고 깨끗하고. 더러운 거 안 먹잖아요. 뒤에 나올 때는 다 똑같아. 색깔도 똑같아. 이게 우리의 인분 아닙니까? 근데 그 인분이라고 말하도 좀 고급스러운 말이라도 쓰지. 똥이라고 번역해놨잖아요. 똥칠을 한다. 얼굴에. 얼마나 지저분하게 타락했으면. 하나님 마음이 읽어져야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머리만은 안 돼. 머리만 안 돼. 이 성품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 제사장들아, 성품 변화, 성품 변화, 성품 변화. 얼굴에 똥칠한다. 똥칠 인생. 똥 취급받으려면 버림당하게 할 똥 인생. 그래서 강다리 목사님 생각이 나요. 강다리 목사님을 강북성결에 계실 때 모셨는데 다 따라서 쉬어. 그래. 좁은 기계다. 그러거든요. 우리는 좁은 기계다. 좁은 기계. 지을 조자 분뇨분자. 똥 만드는 기계 여기 있습니다. 똥 만드는 길에 장로님, 똥 만드는 길에 목사님, 똥 만드는 기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못된 엉덩이에 뿔난 짓을 하는 사람, 똥기계다. 똥기계. 좋은 거 다 만들어내기만 하면 다 지저분하고 똑같은 놀이기 위한 똥을 만드는, 똥 만드는 인생. 성품 변화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똥 만든 똥을 얼굴에 바르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런 인생. 7절 제사장들아, 입술은 지식을 지혜케 하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제사장들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거늘. 그 감당을 보내. 미가의 신상사건 야사잖아요. 정사가 너희의 옳은 길에서 떠나서 많은 사람을 율법을 거스리게 했다. 요즘에 어떤 목사님들은 쫓아내버려요. 성도들 말 안 들면 다른 교회 가라고. 공정일 목사님도 그런 분이 가시요. 말 안 들면 가라고. 내일부터 오지 마시오. 저도 괌에서 그랬어요. 저는 지금은 안 그래요. 많이 바뀌었어요. 속삭이면 나를 깨뜨리려고 오신구나. 솔직히 우리 성도 한 분이 권사회장까지 하신데 나가셨잖아요. 그런데 전화 와가지고 만나자고 저녁 밥 사준다고. 또 만나야 돼요. 신방도 와달래요. 저녁 기도회도 또 들어오시잖아요. 누군지 아시잖아요. 근데 내가 그분 안 받아줘요? 넙죽넙죽 절하고 받아들이죠. 우리 교회에 2번, 3번, 5번 들어갔다 나갔다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죄인이 와서 변화된 게 교회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제가. 의인이 교회 온 게 아니에요. 추잡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죄인인 사람이 교회에 와서 달라지는 것이 교회예요. 저 10번이고 오면 받아줘요. 받아줘요. 최무영 목사님 한번 나갔지만 4번, 5번 내한테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 요즘엔 또 안 오시네. 그래, 나 다 받아줬어요. 목사님도. 그러면서 다 난 아프다고 그래요. 그러든가 말든가. 그럼 여러분, 내가 별꼴을 안 받겠냐고요. 교회는 누가 와도 받아줘야 돼요.
나는 그런 주의예요. 그런 주의. 1000번을 회개하고 오면은 예수님이 그러셨으니 성경에 있으니까 70번씩 7번 70번씩 77에 49 490번 헤아림인가? 아니죠. 의미를 알아야죠. 영원히 용서라는 거예요. 영원히. 내가 용서가 아니라 주님이 용서한다니까요. 또 배반할지라도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받아주는 입장입니다. 왜? 나도 죄인이니까. 저는 그걸 압니다. 여기 보니까 말씀을 지키도록 못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자기 비유만 안 틀면 나 쫓아내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목회는 안 합니다. 또 배신당하고 그래서 목사의 가슴은 수검장이가 돼야 돼요. 시커멓게 타요. 할 말 못하고 시커멓게. 11절 유다의 거짓을 행하고 그죠? 이 거짓말 가증한 것 그죠? 나오죠? 성결을 욕되게 하고 그죠? 이방신 딸과 결혼하고 섞이면 죽는다. 창세기부터 나오죠. 섞이면 죽는다. 가인 계열을 점령하는 게 셋 계열이 사명이에요. 이제 나옵니다. 우리 저는 셋 계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뭐예요? 점령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으로 점령하고 믿음으로 점령하고 말씀으로 점령하는데 못됐다. 우리 잘못이라니까요. 그래서 김정희 탓하면 안 돼요. 김정희 전도 못하면 우리 잘못이라니까요. 그걸 깨닫는 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여러분 아들 딸들 하나 변화시키지 못한 것 때문에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내 잘못이다. 부모가 심은 결과가 아들 딸이요. 아들 딸을 왜 잘못하겠다. 어렸을 때 말씀으로 양육을 했으면 그렇게 되겠냐고요. 내 잘못이지. 부모의 죄입니다 여러분. 근데 자식 잘못했다고 하면 안 돼요. 김양기 목사가 철저하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식은 부모의 삶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아들, 딸은 내 삶의 결론이다. 잘 되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삶의 결론이야. 하나님은 100% 오르시다. 나는 인정합니다. 이방신의 딸과 섞이면 안 되니까. 귀리나 수수나 섞어서도 씨앗을 뿌리지 말아요. 하나님은 섞인 걸 싫어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음, 진리, 보유 공동체란 말이에요. 변하면 안 돼요. 저 하늘이 무너지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우리는 끝까지 오직 예수님께 목매달아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천당 갈 때까지. 어찌 됨이냐? 13절에 봉헌물을 돌보지도 아니하고 그것을 손에 기꺼이 받지도 아니한다. 그죠? 어찌 됨이냐? 14절에 아내를 삼고 15절에 어찌하여 오직 하나를 만들지 못하 하나 되라는데 그러면서 하나 돼야 되는데 16절 이혼하는 것 그죠? 옷으로 학대받는 것 그죠? 가려운 것을 미워한다. 이혼하는 거 싫어하죠. 학대받는 것 악한 것을 뿌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말씀만 들으면 알잖아요. 면접할 때 요즘에는 그 3초에 딱 들어올 때 벌써 안 되죠. 인사성 앉는 것, 말 한마디 대답하는 거 보고 점수가 끝나버린다는 거죠. 태도를 보면. 여러분, 문제보다 소중한 문제를 대한 태도가 중요해요. 문제가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큰 사람은 큰 사람, 부자는 부자, 없는 사람은 없는 문제가 다 있잖아요. 그럼 문제를 대한 태도야, 태도. 왔을 때 절대 긍정, 절대 감사. 하나님의 뜻이 있죠. 이런 사람하고 문제하면 가봐라! 이렇게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비판적이고 비가 안 좋아요. 비난, 비평, 불편. 비가 안 좋아요. 비난, 비평, 불평. 그렇죠? 비비블 하지 마라. 비비블. 한번 합시다. 비비블 하지 맙시다. 비난, 비평, 불평, 비교. 비자가 좀 안 좋은 게 많아요. 조영기 목사님. 꿈, 비전, 믿음, 생각, 말. 이게 4차원의 영성이다. 창조적이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성공적인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써놨잖아요. 절대 긍정.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부정적이에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사촌이 땅 사는데 뭐가 해요? 사촌이 땅 샀는데 왜 내가 배가 아파? 축복을 주면 되냐? 사촌이 땅 샀는데 배가 아프대. 요즘에는 아닌 그렇대요. 사촌이 땅 샀는데 벌써 설사하고 있대요. 근데 또 달라대요. 요즘에는 사촌이 땅 샀는데 아니 병원에 입원해 있대요 지금. 그 정도로 우리가 교만한 거예요.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왔을 때도 그걸 당했잖아요. 우리 식구가 그렇게 당한 거예요. 우리 교단에 우리 목사, 동기, 후배 같이 공부하고 한 식구잖아요. 천국 갈래에서. 그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잖아. 나를 돈 내놓으라고 하고. 쳐다도 안 보잖아. 내가 안 가요. 필요할 때만 가지. 그 회비는 다 내요. 할 도리는 하죠. 소속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 지방에는 내가 갈 필요가 없다. 소속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여의도 소속으로 이제 됐기 때문에 더 안 갑니다만은, 옛날에는 독립했을 때 탄교단으로 가버리려고 했어요. 이 교단이 싫어서. 초교파 교단이 있잖아요. 오지게만 그렇겠어요. 상처가 많아요. 내가 상처가 많아. 내가 보니까 상처가 많아. 하도 당해서. 그래서 내 말이 거칠 때가 있어요. 그냥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돼. 저 정량식 목사 좀 상처 좀 얼른 좀 치료해 달라고. 상처가 많아. 많이 당해서. 설교 잘하는데 쫓겨받는 사람이 내가. 엘림성전에서요, 저녁 설교가 20-30명 오는데 1000명이 모였어요. 제가 설교하는데. 부흥된 거잖아. 여러분 같으면 뭐예요? 박수 치죠? 쫓겨났어. 잘렸어. 부흥되면 잘리는 거예요. 부목사가 담임 목사가 위에 영능 나타나면 쫓긴 받는 거예요. 그건 나는 모르잖아요. 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참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혼하는 것, 학대하는 것, 악한 것,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뒤늦게 깨달은 거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의 심령을 삼가 거짓 행하지 말아라. 그리고 17절에 정의롭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학교에서 말라기서 이거 끝나면은 400년 후에 공백을 하나님 말 안 해.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에돔에도 모압에도 이스라엘에도 유대에도 에레미야에게도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니 창세기 한 장만 갖고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출애굽기 하나 갖고도 하나님 말씀의 성경이 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직접 말씀했어, 피조물에게. 그런데 말라기에서 한 장만 갖고도 된대. 39권이나 여 모양 저 모양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대. 하나님이 호요람 오뱀이 납습 학습말에게 말씀하시대. 족장시대에 말씀하시대. 말씀하시대요. 그런데 너무너무 아까 똥까지 얘기하고는 이제 하나님이 말 안 해. 잘해도 모르는 말 안 해. 로마서 1장 26절 8절 뭐예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요. 11조 안 찍고 떼먹으니까 더 큰 사고 나고 돈 갖다 바치고, 11조 떼먹으니까 병들어서 병원에다 돈 다 갖다 바치고, 이런 사건이 있으면 깨닫기라도 하죠. 그런데 그러든가 말든가 환난도 안 줘. 환난 안 주는 게 아니야. 내버려 뒀다니까요. 너는 지옥 뗄감으로 가라. 무서운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해 준 거, 목사가 간섭해 준 거, 전화해 준 거, 교회 왜 안 왔냐고 하는 거, 집 내받자고 자꾸 격려하는 거, 축복인 거요. 선악과가 있는 게 복이라니까요. 근데 선악과 없는 종교를 원해요. 그 지옥 가야죠. 우리는 선악과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지금 왕서를 배우잖아요. 그럼 이런 깊은 진리를 깨달아서 오늘도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 남정 여정, 이 마지막 시대, 말라기서도 마지막, 우리도 마지막 시대, 훌륭한 일꾼들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